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준 두 번째 편지여서 또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이미 시작된 말세의 여러 현상들, 사람들이 갈수록 불경건한 태도에 젖어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 진리의 교훈들을 받는 일보다도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듣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은 3장의 1절부터 5절의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라는 말씀을 3장 1절에서도 했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성을 많이 둘 것이다.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타는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냐?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런 줄도 모르고 속고 속이는 그런 것에 젖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을 하는데, 정작은 그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세의 현상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갈 것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또 떠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말세의 여러 현상들, 그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사도가 언급하면서 그런 불경건함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다른 것들을 또 포기해야만 되는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두리번 하면서 살아갈 만큼의 긴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에 더욱 집중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더 집중적으로,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계하고 권하는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려듣는 그러한 일들이 많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다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말세의 여러 불경건한 모습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책 혹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주어지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가 나이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 속에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그토록 고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지나온 세월 동안에 대한 그의 신앙적 고백과도 같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이제 맞춰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그 날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고백만 될 것 같은데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8절 하반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또 멀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9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사도의 매우 개인적인 요청의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되고 마지막 문안과 복을 빌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개인적인 사도의 요청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사도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를 떠나간 사람들,
여러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형편상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동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또 파송을 받아서 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이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길에 들어섰다가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마의 경우는 동역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반역자처럼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도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의 경우는 의사이면서 또 역사가로서 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 곁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 복음 전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남겨주고 있는 신실한 통역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의 후수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바울 사도에게서는 참 귀한 동역자로서 늘 함께했던 인물임을 알게 되죠.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 해를 입힌 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아예 그가 세상 바깥에 있다면야 문제가 안 되죠.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럴 텐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듯한데 결국 하는 일은 계속 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한때에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요, 박해자요, 포악자요, 또 그가 가장 교회에 있어서는 해롭게 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신 이후에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자신이 이제 떠나갈 그 순간을 바로 앞두고 비록 자신이 봤을 때 또 그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해를 입히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주께서 그를 또 부르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더 사도의 넓은 이런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요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 걸음에서 끝까지 어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사도의 요청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자세야말로 가장 좋은 자세일 것이고 어제와 오늘이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이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씀했던 그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는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시대를 하루하루 갱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시대의 이런 다양한 불경건한 여러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 그 복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우리 신앙의 경주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자신과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권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앞서행하시며 주시는 이 말씀을 또다시 읽으며 교훈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주의 말씀 진리를 듣는 것보다도 자기 듣고 싶은 말의 귀를 기울이고 자기 사욕에 따를 스승들을 두는 시대 같아서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는 일들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기를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또 권면하고 경계할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이 끝자락이 다가옴을 알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그날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 인생에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참 짧고 또 많은 그런 기로들 앞에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들은 대단히 많지 않고 작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한번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잘 싸워가기를 다짐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